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초림은 그 초림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과 가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를 명령을 얻고 먹고 이 먹을 게 막 수만 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 한 가지만 그렇게 금했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그 사탄의 범죄에 깨서 그걸 보면 지혜롭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우선은 식욕 그다음에 보암직 명예욕 그런 거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혜 그 지적인 그 욕구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은 거죠. 불순종. 그래서 이제 죄가 들고 온갖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 너무 이것도 너무 죄악으로 뒤덮이고 이러니까 한번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쓸어버려서 한번 쓸어버리셨다고요. 노아 때 한번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면 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가 들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죄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과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죄 지은 채로 그걸 먹으면은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화형검으로 지키고 분리되죠. 하나님하고 아담아 부를 때 에덴 동산에서는 이해하고 같이 교통하고 있었는데 죄가 들었으니까 쫓겨났죠. 이제 내보내고 무화과 나무로 죄를 자꾸 가리니까 이제는 그때 보내면 가지고서 누군가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양심도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양심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투시의 은사 받은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그때 죄 있는 모습을 지금도 남의 속을 우리가 다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모르는 게 낫지. 저 사람이 뭐 앙심을 품고 있다든지 시기질투가 있다든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든지 막 남을 사기칠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양을 잡아 죽이고 하여튼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죄는 누군가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죽음. 그래서 이제 계속 양이나 이게 소나 염소가 흠은 게 계속 죽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뱀아 너는 사탄이 뱀을 꼬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근데 발꿈치는 상해도 이렇게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머리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네 머리를 부실 것이다. 머리를 우리 하면 아주 내사상에 죽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제 예수님은 이겨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그 약속을 하고 계속 구약 시대에는 계속 이제 피해 그 제사 짐승의 피해 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이 기다리면서 족장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족장 시대에 그 가뭄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때 에집트에서. 그래서 거국적으로 탈출시키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 백성은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국적으로 탈출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게 모형적 진리로서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이 지금 요즘에 속죄복음과 이런 거를 했고, 저기 저 까치산에서 그다음에 속죄복음도 했고, 그 모형적 진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은 그 천국을 상징하고 광야를 지나잖아요. 거기는 연단을 시키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냥 죄악된 인간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닌 천국을. 우리도 거듭나서 그 광야에 그 출애굽을 할 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광야를 거기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마귀와 세상과 이런 거를 이기면서 정제돼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돼 가지고 가나안 땅 그 끝에서 할례를 받고, 영적인 그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를 보면 53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53장에 그 이사야가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 그 구원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특히 53장은 예수님의 지금 고난처럼 고난을 자세하게 뭐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쫙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선지자로 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지금도 그 이사야 54장을 딱 닫고 안 편대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많이 기록되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어린 양처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 그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그래서 창조와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종말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과학자들이고 환경 오염이고 이 모든 것을 봐서 지금 이 과학의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러면 우리 재림의 목적은 무언가? 예?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너무 잘못 알아갖고 이 계시록 우리가요, 이 개신교가 많은 사람이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열려졌기 때문에 닫혀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런 그전에 종말론 10월 28일이라고 92년 그때 내가 입시하고 있었는데 신학대학 들어오려고. 근데 내가 외국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군산에. 근데 그 안에도 외국인 남자가 곧 결혼하려고 헥토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10월 28일을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날 재림한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나는 뭐 그때에 대해서는 전혀 계시록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라가 떠들썩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림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단이 계시록을 오용해가지고 많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정력과 사리사욕을 많이 채우고
애매한 성도들을 많은 무리들을 그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재산 다 탈취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재림을 얘기를 안 해. 계시록을 해석해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신천지가 너무 안 해주니까 신천지가 잘못된 걸로 해도 막 목회자니 뭐니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지금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목회자들도 많고 여기도 왔거든요. 우리 교회도. 근데 막 몇십 년씩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포르투갈에서 영어도 잘하고 선교사 또 사모였어. 또 2명이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계시록 했으니까 좀 이 사람들을 좀 붙잡아 보려고 몇 번 왔는데 아니 막 계속 누구 딴 사람 보내고 뭐 막 물질 공세라고 막 오렌지 갖다 놓고 무슨 뭐 이렇게 막 갖다 놔요. 그리고 막 봉투도 갖고 그래서 내가 싹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딱 안 받았어요.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10,000명 정도 모이는 데가 이 연수역 근처에 여기 있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막 수만 이렇게 모인대요. 한 달에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성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지금 계시록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계시록은 요한이 봤고요. 그 전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니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니 봉함에 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이 다시 계시를 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주변 핵심 진리 어떻게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나,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하늘나라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친 환경, 세상, 막 이런 거를 다 이기고 이렇게 알곡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거룩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초림의 예수님은 다 세리도 와라. 그 있잖아요. 남편이 5인 그 자기 몸을 가는 그 창녀 이런 사람도 다 와라. 그렇게 하고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알곡을 모으러 오셔요. 알곡. 그래서 연단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 익은 열매. 그래서 익은 열매를 이제 하늘 비유를 하는데 하늘 비유를 해요. 하늘나라 국간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게 여자가 이제 그 그물을 쳐서 이게 못된 고기는 바다에다 던지고 좋은 고기만 이렇게 바다 어부들이 가져온다. 그리고 천국은 그 밭에 씨를 뿌려서 알곡은 거두고 쭉적인 갖다 불에 태우지 않냐. 세상 끝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차츰 천국의 비유도 배우고 666은 무언가, 연단의 진리는 무언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어떻게 받는가, 또 그 천국의 구조가 있어요. 바울은 3층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1층, 2층, 3층 구조는 어떻게 됐나. 그리고 12지파가 있다고 그러죠. 12진주대문이 있고 지옥의 지파는 또 7지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배워가지고 숫자에 대한 것도 뭐 무슨 삼수, 12수, 7재앙, 7대접재앙, 7나팔재앙, 7인 뭐 이런 인 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면 계시록 그냥 시간 순서대로 그 1장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게 알곡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품과 이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탁탁탁탁 빼고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거룩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알곡을 이렇게 추수하러 오시는데 내가 알곡 돼 있지 않고 쭉정이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이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에 싹이 있고 그 다음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익은 열매가 나고 이런 단계 그리고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이들의 단계 있고 청년의 단계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히브리서랑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배워가지고 이제 이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총정리예요. 이렇게 초짜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몇십 년 다니고 다 진리를 알고 성경의 그 구원의 진리나 이 모든 걸 역사나 이런 걸 다 아는데 그 말세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 결론 66권인데 65권의 총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빠졌는데 하여튼 재림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에 이제 예수님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데 이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 같은 신자, 그다음에 불법을 행할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요. 이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리사욕대로 교회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한다거나 욕심을 내서 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근히 겉으로는 선한 체 하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또 이 가라지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수님이 딱 볼 때 다 세상 끝에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싹이 난 믿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싹이 먼저 나갖고 완전히 툭툭툭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갖고 이렇게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단계에서 점점 자라서 청년의 단계, 점점 자라서 아비의 단계까지 싹이 나서 점점 이삭이 돼 갖고 이제는 열매, 익은 열매 푹 고개를 숙이고 곡식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완전히 익은 열매, 장성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졌을 때도 제일 먼저 포도나 고추나 이렇게 제일 먼저 익은 열매가 튼실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우님의 추수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이제 세상 끝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때 환란 중에 이제 잊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환란을 이겨요. 근데 그때에 주님 때문에 많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때 절하지 않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럴 때 오른손에 표가거나 이마에 그렇게 하고 그걸 안 하고 적그리스도를 거기다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때 죽여요.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죽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순교자 그게 두 번째 익은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디냐 7년 환란 동안에 막 여러 가지 그 나팔재앙 때 막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바다가 3분의 1 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바다가 배가 깨지고 바다에 오염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줄어요. 소득이 그래서 그런 재앙 막 해달별이 또 막 떨어져서 그러니까 해가 비치지 3분의 1 안 비치지 않아 갖고 하는 이 강물이 마르는 기근 막 이런 것들이 환란 때가 일어나거든요. 7년 때. 그래서 그때 왜 그걸 주냐면 아직 못 익은 이 세상에서도 못 익고 순교도 못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때 익어요. 그때 익는 거예요. 7년 3년 반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그때 익은 사람이 그때 익어가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통과를 해요. 7년 할라. 근데 이제 14만 4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여기 연단을 다
받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여기서 진실하게 환난 때 핍박할 때 유혹할 때 다 마귀와 세상 이런 걸 다 이긴 사람, 그런 사람은 이 7년 환난 연단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과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처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고요. 재림의 목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환란으로 예수님의 목적이 그 죄악 세상을 이걸 심판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죄가 음란하고 살인하고 폭력 막 이런 게 엄청 얼마나 죄가 꽉 찼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안 두셔요. 반드시 심판을 해요.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익은 열매를 천국 구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차분차분하게 하면은 좀 시간도 있고, 근데 이제 읽어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많이 듣기만 하셔. 간단하게 말하고 함부로 조금씩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우리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대요. 미리 이렇게 홍수를 내려갖고 심판을 해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졌으니, 우리가 놋 사건 알잖아요.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려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뭐 시집가고 장가고 막 불의와 폐역과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 나쁜 게 아니라 오직 먹고 마시고 그거만.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래요. 말세 현상이에요. 맨날 텔레비만 틀으면 맨날 먹는 거야. 먹는 거. 맨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영적인 일보다 육체 일 그것만 쏟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예수님 큰 환란을 그런 걸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죄악 세상을 대환란으로 한번 예수님이 왜 재림의 목적이 한번 이렇게 대환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도 계시록에 심판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대환란에 나타날 재앙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스가랴서랑 이렇게 보면은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대. 열국을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항상 그 이스라엘의 싸움이 항상 있잖아요. 거기가 하얗고잖아요. 그래서 열국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한대요. 다 이게 예언을 이루어서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으려 남은 백성이 있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 있으리로다. 겨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안식일에 나 겨울이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봐봐요.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세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대요. 그 대환란 때는 엄청난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대요. 그래서 대환란인 게요. 그래서 이 대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런 예화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당 좀 빨리빨리 줄여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죄악세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란을 하고 9장에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황충재앙이 이제 이 황충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면 곡과 마곡이 군대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소련이에요. 소련. 곡과 마곡 그 지명이 지금 성경에 그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그 소련 마곡 곡이 그 소련 연방이에요. 그래서 그 소련과 아랍과 이런 게 있어요. 아랍의 어느 나라가 말세에 될 일이 간다는 얘기면은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요. 지금 하마스도 있고 막 이런 게 치잖아요. 근데 지금이 말세가 또 아닌가 봐. 이게 드러날 현상으로 조금 나타나나 봐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딱 치잖아요. 그러면 한일의 조약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러시아 세력이 굉장히 무기도 많고 엄청나대요. 근데 러시아 세력과 아랍의 세력과 그 동유럽과 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랍의 어떤 나라 이스라엘 치잖아요. 하마스처럼. 그럼 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로마 재생 로마제로 그 옛날에 지금 프랑스는 유럽 있죠. 유럽 연합 그 기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막 한일의 조약을 그러니까 7년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한편이 돼요. 이스라엘과 유럽이.